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돈과 보물과 헌금과 구제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아니면 언급하셨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 구조를 찾아가면서 보자고요. 그 나중에 총정리를 할 텐데, 저는 6가지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를 했는데, 그걸 먼저 말씀드리기보다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서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 가지 힌트는, 예수님이 돈을 얘기했을 때는 결코 우리의 삶과 별개로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에는 구체적으로 십계명 정확하게 이거 그거만 딱 얘기했어요. 첫 열매 이렇게 얼마 이렇게, 번제는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얼마 이렇게 저렇게 방법 하나도 얘기 안 하셨어요. 하지만 돈, 헌금하는 사람들, 재물을 바치는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 코멘트 하시면서 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과 직결되게 연결을 시키셨어요. 직결되게. 그게 차이입니다. 구약과 예수님의 차이가. 구약의 율법은 정확하게 얼마를 이렇게 누구에게 줘라, 정확하게 면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얼마를 언제 어디 가서 누구에게 정확하게 주라. 이게 뭐 번제, 뭐 10의 1조, 10의 40의 10의 1조, 2조, 3조 이렇게 다 있잖아요. 절기 때 드리는 거, 첫 열매,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과 아주 밀접하게 접붙여서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열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돈과 우리의 삶을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열쇠입니다. 잘 아세요? He did not separate money and our faith and our life. It was all together. Always when he taught about money, finances, it's about our life and our faith. 이게 키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돈이 같이 항상 가르침에 밀접하게 관계하고,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렇습니다. Alright? 그럼 들어갑시다. 자, 마태복음 6장 19절. 첫 번째, 예수님이 엄청 많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만 추려서 지금 말씀을 볼게요.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마다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보세요. 보물, 돈에 관한 걸 얘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얘기해요. 참 신기하죠? 구약과 이게 다릅니다. 구약은 정확히 이렇게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항상 우리 인생,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을 같이 밀접하게 접붙여서 얘기했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주지 마, 저축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의 건강을 위해서, 나중에 노후에 이런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예비하는 것들은, 그거를 저축이 아니라 보물이 있어. 보물, treasure라는 거는 그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은 이거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극히 소수가 부자였고 대부분은 다 노동자들, 일꾼들, 하루하루 싹군 삶을 엮어가는 사람들이고, 농사짓고 갖추고 있는 사람도 그것을 뭐 팔아가지고 뭐 큰 뭐 부자가 된다 이런 것보다 그냥 삶을 대부분은 그렇게 충분히 enough 어떨 땐 just enough 아니면 모자르게 사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삭군의 삭스 그날에 주지 그 다음날에 주지 말라고 얘기한 게, 그들은 매일 그것만 바라보고 그걸로 먹고 사는 것에 연연하지, 먹고 살고 어떻게 보물을 쌓아둔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수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이 땅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들이 재산을 늘리고 아무 목적 없이 재산을 늘리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달란트, 두 달란트 해가지고 뭐 이유가 있어서 그걸로 늘리는 건 모르겠지만 아무 목적 없이 재산을 늘리는 거는 너의 마음이 그 보물에 가 있다는 겁니다. 즉, 그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네가 그것을 목적 없이 쌓아주지 말고 그 보물을 네가 그렇게 소중히 벌고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물건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아무도 도둑질하고 훔치지 않고 썩지 않는 것으로 쌓아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좀과 동록을 얘기하냐면 그 당시 이제 대형 농사를 지은 사람들은 그 창고에다가 엄청 이렇게 창고에 곡식들을 쌓아놨는데 그것이 썩잖아요. 그죠? 도둑도둑 구멍을 뚫고 들어서 훔치고. 그래서 나눠주라는 겁니다. 목적 없이 그냥 마냥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늘 거기에 너의 마음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너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 즉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있어야 된다. 너 위의 것을 사모하라.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 땅에 거기에 있으면 너의 마음이 distracted, 다른 것을 포커스하게 되고 거기에 홀리게 되고 거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은 보물을 땅에 쌓아주지 말라. 여러분, 제가 성경이 언제 구체적으로 열렸냐면 그전에도 간증했지만 인도에서 열렸어요. 그때까지는 뭐 제가 장로교에서 쭉 성경 공부하고 자랐고 그 다음에 또 미국에서 신학교를 갔고 또 교회 전도사로도 섬기고 아이들 청년들 목사로도 섬기고 또 선교 그 카나다에 있는 선교 훈련센터에서 또 한 4년 동안 섬겼고 그렇게 하고 신대원도 다 끝나진 않지만 저번에 얘기했처럼 다녔고 신학교도 다녔지만 성경이 열린 거는 인도에서 열렸어요. 왜냐하면 인도에 갔더니 대부분 안 믿어요. 저희가 간 그 지역에는 외국인들도 없었고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소수이고 마음대로 내가 그리스도냐 얘기할 수 없었고 굉장히 핍박이 많은 강력한 힌두 그 극단자들이 사는 지역이 있어. 마라타들 그래서 그 바즈랑달 뭐 RSS 뭐 이런 그 이슬람들 교들과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죽이고 불태우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도를 하고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들은 백지잖아요. 기독교 전통도 없고 교리도 없고 자라났던 뭐 모태신앙을 해서 막 교회에서 가르쳤던 그런 배경이 없기 때문에 말씀 있는 그대로가 그냥 말씀인 거예요. 거기서는 신학도 통하지 않고 막 놀라운 강의 설교, 뭐 계시 설교, 뭐 이런 분석하고 뭐 이런 거 하나도 통하지가 않았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그대로 정확하게 간단하게 글을 읽는 자들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문맹인들이었고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제가 그렇게 하면서 말씀이 이렇게 단순하구나, 복잡하지 않구나. 예수님이 그 당시에 대부분 문맹인들이고 그 단순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분 자체가 말씀의 깊은 계시와 천국의 놀라운 비밀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단순하고 간단한 진리를 그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순종하고 삶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것들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인도에 갔더니 그들이 다 백지예요. 성경 자체가 예수 자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성경 기독교 전통과 문화 교리가 없어. 그건 너무 좋더라고요. 그거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필터가 없어. 그래서 그냥 백지에다가 가서 말씀을 그냥 가르치니까 그것도 아주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가르치니까 하고 다들 알아들으면서 내가 나한테도 이 말씀이 진짜 처음 들리는 것처럼 신학적인 온갖 신학 서적과 온갖 그 가르침과 교수들의 그런 온갖 또 내 나름의 장로교의 그 교리와 또 내 나름대로 다른 교단들의 이런 교리들이 공부했던 것들이 쫙 다 소용이 없고 그들에게는 말씀만 있는 그대로 가르치니까 너무너무 쉽고 단순하면서 파워풀하고 저에게도 말씀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즉 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뭐 어떤 단체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말씀인데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냐? 왜? 그 당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너희가 잔이 넘쳐나고 너희가 수확이 엄청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제 예수님 와서 이제 그때 아브라함의 축복을 무마시키고 무효화시키는 거야? 왜 쌓아두지 말라 그래요?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가만히 축복하신 그 욥이 나중에 보면 7,000명의 양들 뭐 몇천 개의 그 캐모 그리고 몇천 개의 소 막 이렇게 그다음에 엄청난 재산 하나님이 축복하신 건데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제자들이 부자가 예수님이 이런 커멘트 했잖아요. 그 말씀도 보겠지만 부자가 그 당시에 부자들이 하늘나라에 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오는 거하고 똑같다. 근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지금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는 해요. You can't be selfish란 뜻인데 근데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엄청나게 축복하시고 전성기에도 은이 너무 흔했던 솔로몬의 시대 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부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면 더 힘들어. 불가능하다는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그 말 듣고 깜짝 놀래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냐고.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고. 우리가 지금 그 얘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다들 당연하게 그치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되고 베풀고 근데 그 당시에는 부라는 것이요. 축복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하나님이 축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업을 번성해서 축복했기 때문에 그들 자체도 그 축복을 많이 받은 부자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 우리 같은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가냐는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열리는 겁니다. That was shocking. 제자들은 shocking 겁니다.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여태까지 이 부자들이 축복받은 사람들을 알고 있는데 그들조차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 우리는 근데 예수님이 이런 한마디 하잖아요.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에게는 가능하다. 즉 부자로 돈으로 행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면 나중에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나중에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부라는 거는 엄청난 축복의 상징,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는데 여기를 보면 예수님이 새로운 언약에서 새롭게 그들에게 신선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아니 말라기 3장 말씀에는 우리가 10계명대로 10지배주와 예물과 이런 모든 첫 열매 이런 거 다 하게 되면 하나님이 성전에 내 집에 창고가 흘러 넘치면 너희 창고도 흘러 넘치게 하겠다고 나를 시험해 보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시지? 하나님이 말라기 말씀에 나를 시험해 보라, test me. 11조와 예물과 10%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 구약 시대는 10의 1, 10의 2, 10의 3, 절기, 첫 열매 엄청 많죠. 그것들을 열심히 온전하게 하라. 레위인들도 그 10의 1조에 12조를 하라. 만약에 말씀해서 나를 시험해보라. 너희 창고들이 쌓을 데가 없이 엄청 넘쳐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를까요? 너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래요. 여러분 핵심이 이거죠. 제가 얘기했죠. 주님이 돈에 대해서 얘기했던 항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게 설명을 하셨다는 겁니다. 설명하시잖아요. 왜냐하면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가야 돼 있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포커스를 해야 되는데 내 보물이 땅에 쌓여져 있으면 거기에 내 마음이 가고 그걸 어떻게 지킬까 더 불릴까 그걸 어떻게 해서 이거를 그러니까 온갖 스트레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와 긴장과 살면서 내 마음을 주님께로부터 뺏긴다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전적으로 다스려야 되는 내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이런 것들보다도 근심과 걱정과 스트레스와 또 그것을 도둑질 뭐냐면 이 땅의 돈과 재산은 it's variable. 이것이 일정하고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또 누가 훔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또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고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기하신 말씀은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너의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워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 어둡겠느냐. How dark will be your darkness if your eye is blind.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질 테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는 혹 하나를 미워하고 하나를 사랑하고 하나를 중요시 여기고 그 다른 하나를 경히 멸시하게 여기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과 마몬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에 눈에 대한 얘기를 해요. 즉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도둑질 당한다. 좀 도둑, 해, 동로 이런 것이 그것을 쪼아먹는다.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영원하다. 귀한 거니까.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Your heart. 그 다음에 눈을 얘기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이건 별개의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에 샌드위치 안에 그 안에 있는 치즈가 뭐냐면 the top layer bread, the bottom layer bread 그 안에는 cheese or hamburger or the meat meat가 뭐냐면 눈을 얘기해요. 너의 눈이 등불인데 이 눈이 it's your light. 너의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아진대요. 여러분 우리가 눈이 잘 본다고 몸에서 빛이 나요? 그 뜻이 아니잖아요. 너의 눈이 우리의 바라보는 걸 얘기하는데 그러면 바라보는 것이 밝으면 성하면 온전하면 너의 몸이 밝다. Your whole heart will be light, full of light.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워질 테니 Your whole heart will be dark. 나쁘면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냐. How dark will be your darkness. 그 다음에 얘기하는 bottom layer가 뭐냐면 top layer.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이 귀한 것들 쌓아두라. 중간 눈이 어두우면 안 된다. bottom layer. 두 주인을 너희가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together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있는 그대로 그 말이에요. 이걸 들었을 때 아무도 그 당시 사람들이 오해할 소지가 없어요. 근데 하나만 떼서 이렇게 적용하니까 오해를 하는데 이 말씀의 근본적인 말씀은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6장 말씀에는 너희가 너의 마음을 하늘에 둬야 되는데 보물이 더 생기고 신경이 거기에 쓰기 때문에 너의 눈이 거기에 가게 되면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내 눈이 어두워지면 내 마음도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두워지면 얼마나 더하겠냐. 즉 How dark will be a darkness 뭐냐면 그 마음이 어두워지면 그 안에 darkness들이 어두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성장하게 얼마나 많이 prosper 하겠냐는 거예요. 라이트가 없을 때 이제 눈이 어둡기 때문에 다른 걸 바라보기 때문에 light in Christ가 안 보인다는 거죠. It's dark. Then how dark will be your darkness라는 뜻이 뭐냐면 너의 어두운 마음에 얼마나 많은 어두움들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돈에 매여 있고 재산과 이런 것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거기에 너무 걱정하고 그걸 어떻게 지켜야 되고 불려야 되고 그걸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쌓아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프로젝트를 해서 내가 이 재산, 이 재물을 이 프로젝트 아니면 이 어떤 선교나 이 교회나 이거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 것으로 내가 드렸고 하나님 이거를 늘려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그것이 늘어나지 않으면 it's God's 하나님의 책임이고 나는 거기 때문에 손해보는 게 없는데 나를 위해서 그거를 쌓아두게 되면은
내 마음이 거기에 뺏긴다는 거예요.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그래서 그것만 바라보게 되면 결국은 눈이 내 마음의 등불이, 몸의 등불이라는 게 뜻이 My eyes are not my heart's light. 그죠? light가 있잖아요. 내 눈은 내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의 가장 중요한 빛인데 그게 내 눈이 성하면 온 마음이 밝아진다는 거죠. 근데 눈이 나쁘면 어두울 것이고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냐, 즉 그 어둠에 얼마나 많은 darkness들이 역사하겠느냐.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에? 왜 돈하고 주인하고 무슨 상관이니? 그 당시에 돈과 보물 그런 창고에 가득 넘쳐나서 하나님에 대한 축복의 상징인데 그거를 왜 주인이라고 설명을 하십니까?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돈을 봤을 때 돈을 섬기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도 이것 때문에 선교지에 부르심에 못 갔습니다.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벌어서 여기 이걸 갚고 뭐 몰개지를 내야 되고 그리고 빚을 내야 되고 빚을 갚아야 되고 돈으로 이런 거 많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선교지에 못 가요. 부르심이 있는데도. 즉 무엇입니까? 그 부르신 분은 주인은 예수님인데 여기에 돈이라는 것에 매여있기 때문에 그 주인에게 사실은 예수님이 밀려난 거죠. 빛이 밀려나서 어둠이 내 마음을 다스린다. 왜 돈을 섬기면 내가 어둡냐? 왜 보물을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쌓아두면 내가 마음을 뺏기냐? 예수님이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주인이라는 거예요. Lordship. Who is your Lord? 너의 주인이 누구시냐? 너의 삶과 너의 생각과 너의 감정과 너의 인생과 너의 life itself, 생명 자체도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험을 쌓게 되면 그 당시의 축복의 상징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의 축복의 상징.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인간의 눈이 멀기 때문에 그죠? 이 보물 때문에 눈이 멀었잖아요. 보물 때문에 눈이 dark. 그 때문에 결국에는 문제는 주인을 뺏긴다는 거예요. 내가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 통에.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 네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 저를 사랑하든지 미워하든지 얘를 중요시 여기든지 얘를 천하게 여기든지 둘 중에 하나야. 네가 둘 다 섬길 수 있어. 근데 왜 그렇게 굳이 잔인하게 그렇게 아주 그냥 엄격하게 얘기하십니까? 다른 그 곳에 보면 이 원어가 이게 여기는 재물인데 영어로는 mammon이고 그 mammon은 사실은 신의 이름입니다. 그 당시에 돈의 신의 이름이에요. 즉 우리의 주인 예수님도 영적인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두 눈으로 볼 수 없고 하늘나라에 계시고 또 우리 마음에 그의 영이 계시는데 돈이라는 것도 돈의 주인, 그 돈을 다스리는 자, 그 돈의 뒤에 있는 것도 영이라는 거예요. It's a spirit. 악령이라는 거죠. 그 악령의 이름은 mammon이라는 거예요. 제가 콜라포에 살았을 때 콜라포가 마할락시미 템플, 부의 여신의 그 템플 신전으로 이게 거기를 위주로 해서 센터에서 이제 성장한 그런 도시인데 부의 여신을 섬기는 이 도시가 굉장히 가난합니다. 굉장히 가난해요. 부의 여신을 섬기면 나도 부자라고 될까 착각하지 마세요. 부를 섬기면 첫 번째 내 마음이 공허해지고 내 생각과 이런 것에 평안이 없고 계속 일은 하는데 만족하지 않아요. 돈은 벌고 돈은 버는데 만족하지 않아. 그리고 그 돈이 어디 간지 모르겠어. 자꾸 여기 빠지고 저기 빠지고. 부의 여신을 섬기는 그 도시가 엄청 가난한 인도에서 엄청 가난한 도시 10번째 중에 들어가요. 손꼽아서. 그렇게 가난해요. 무엇일까?
예수님을 섬길 때 주님이 다음에 나오니 너희가 그러므로 6장 25절 마태복음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너의 목숨이 음식과 너의 생명이 음식과 옷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니? 공중의 새를 봐. 창고에 모아두지 쌓아두지 않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 염려할 필요가 없어. 누가 염려함으로 키 한 자를 더하냐? 즉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늘 염려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주위에 계신가요? 계속 염려해요. 계속 걱정하고 모자르면 어떨까? 근데 이거는 주인을 바꾸면 돼요. 주인을 바꾸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왜냐하면 보물을 쌓아줄 때 내 눈이 글로 간다는 거예요. 보물 자체가 신은 아닙니다. 보물 자체가 돈 자체가 악은 아닌데 보물을 쌓아두면 내 눈이 글로 가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어두워진대요. 그 다른 어둠들이 거기서 성장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주인이 바뀐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주인이 바뀌어서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 같았는데 매먼이라는 이런 마하락시미 이름만 다르겠죠. 마하락시미, 아프로다이트스 뭐 이런 이름만 바뀌겠죠. 이렇게 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는 그 수많은 진리들이 있는데 그래서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마지막에 이 돈, 보물, 재물, 내 목숨, 먹을 거 마실 거 설명하면서 솔로몬의 뭐 옷, 백합화, 뭐 공중의 새 하면서 먹을 거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하면서 마지막에 이방인들, 즉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이것을 쫓아가고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데 너희는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울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할까?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그의 올바른 나라에 있어야 될 올바른 것들, 공의와 의와 인자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 두 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음식을 걱정하고 먹는 것을 걱정하고 입는 것을 걱정하고 목숨을 걱정하는데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 보물을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쌓아두지 말라. 내 눈이 멀어져. 네가 주인을 두 개 섬길 수 없어. 맘몬과 나 같이 섬길 수 없어.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믿기 위하게 하나님을 경외 여기시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되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냐면 여기서 우리의 포커스가 우리의 돈에 대한 개념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의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이 돈은 어디에 가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내가 있는데 어떻게 올바르게 이 재정을 사용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서 그것이 여기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한 거예요. 돈과 보물에 대한 얘기에서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모든 이방인들은 이거 한 방향으로 다 벌고 또 벌고 쌓고 또 쌓고 걱정하고 금싱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너의 재물과 너의 직장과 너의 사업과 너의 섬기는 모든 내가 너에게 주신 그 재능 그걸 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분의 의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도 꼭 그 당시지만 하나님은 부의 차를 엄청 싫어하세요. 그 당시에 공의에 대한 율법을 잘 읽어보세요. 번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거 말고 공의에 대해서 율법 얘기하면 다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에 대한 공의를 얘기한 거예요. justice.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 설명했을 때 너희가 불의한 재판장에 과부가 가서 여인이 가서 자꾸만 나에게 공의를 달라고 have justice. 왜냐하면 과부들은 지금도 있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 어떤 공의를 얻기 위해서는 엄청 힘든 거예요. 아무리 좋은 나라도 돈이 있어야지만 공의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시스템은 여러분 justice는 굉장히 돈과 연관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부인하고 싶고 아니야 우리나라는 we are democratic하고 우리나라는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 다 justice가 있어 천만에. 그 justice system하는 judge와 justice한 사람들이 돈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았지 모든 백성들에게 justice를 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corrupt하기 때문에 아무리 잘 사는 나라고 민주주의 나라도 인도나 아프리카 이런 데는 형편이 없죠.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공의를 얻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걸 12년 동안 인도에 살면서 겪었잖아요. 저는 돈이 없어서 돈을 주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there was no justice. 그래서 경찰서 맨날 왔다 갔다 하고 올바른 일을 해야 되는데도 돈을 안 주니까 그것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 공의를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여기서 얘기할 때는 돈과 보물과 재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재물을 관리할 때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이 재물이 어디에 가야 있는지 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 공의가 어디에 있는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의는 올바른 것, 즉 하나님은 그 당시에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부차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와 이 가난한 사람들의 이 차이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고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나그네들도 똑같이 돼 고아와 과부도 이렇게 해 하면서 나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와 방패자 왜 얘기했냐면 돈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공의가 없습니다. I don't know if you agree. 동의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돈이 없고 힘이 없어서 온전한 justice, fair trial 이런 것이 쉽지 않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도 fair trial이 쉽지 않은 이 시대에 돈이 없는 사람들은 fair trial, justice 이것이 엄청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의 그 한불리라는 방송 프로그램 보죠. 교통사고 났을 때 막 이렇게 돈 있는 사람들, 위치 있는 사람들을 뭐 의사들, 정치가들 다 손에 딱 한 번만 치고 나가죠. 돈이 없는 사람들, 변호사를 살 수 없고 비싼 변호사를 살 수 없는 사람들 다 손해보죠. 자기가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victim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말씀 한 달라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에 많은 것이 있는데 이 말씀으로 결론은 이거예요. 이 한 말씀으로 동영상 하나를 30분을 다 차지했는데 첫 번째, 나를 위해서 아무 목적 없는 그냥 보물을 쌓고 사지 말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지. 왜 그러냐면 보물 자체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고 축복인데 나를 위해서 그걸 쌓아두게 되면 내 눈이 그쪽으로 가게 되고 내가 마음을 뺏긴다는 겁니다. 거기에. 그리고 내 마음을 거기에 뺏기고 눈이 가게 되면 어두워져서 다른 어둠이 더 심하게 된다는 거고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주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돈의 신인 마몬, 마락시미, 아프로다이트스, 베일 이런 신들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주인이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너희가 내어올 재물을 가지고 앞으로 다른 말씀들 보겠지만 어떻게 덧불릴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너희가 공중에 나는 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그들은 창고에 뭘 쌓아두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하지만 너의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재물, 땅, 재산, 뭐 whatever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먼저 너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것들 다 채워줄게. 너의 필요들을 채워줄게. 즉, 두 가지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얘기고 또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건 다른 재정을 채우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즉, 너의 재물과 보물로 주인이신 예수님께 주님의 나라와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인데 어떻게 이것을 쓰기 원하시는지를 묻고 그거를 먼저 구하고 공의, 즉 부유하지 않고 가난하고 보아, 과부와 이런 사람들에게 공의를 베풀라는 거죠. 그들을 elevate their status, 그죠? 그리고 나서는 내가 너희의 필요는 내가 채워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단순하고도
깊은 예수님의 가르치십니다. 다음 동영상에 다음 말씀으로 가자고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직접 읽고 마태복음 6장 19절 34절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도대체 어떻게? 근데 백지 상태에서 읽으세요. 내가 어떤 이 말씀의 그전에 대한 가르침이나 그전에 어떤 신학적인 교리가 다 내려놓고 내가 처음 보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고 그 의미가 어떤지 그리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왜냐면 이것이 예수님이 재정, 돈에 대한 가르침고 명령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God bless you guys.